로마서 2권, 로마서 3권 교재 37과 우리 함께 나눌 성경 공부 제목은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 때문에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하여 오늘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교재를 한번 훑어봤더니 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한 뚜렷한 정확한 이유의 설명이 많이 부족해. 오늘 그 설명 우리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게 구원받는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셨어. 육체로 오셔서. 그것 가지고 구원이 부족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의 대가로 생명 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치러 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치러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과거의 죄들 이것만 치러 주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치러 주셨다. 그럼 어떻게 치러 주셨느냐? 과거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실이나 무슨 뭐가 착해서 뭐 남보다 뭔가 나아서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값없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 내주신 것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는 것, 그게 죄란 말이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채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 형상 없이. 그걸 원죄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의 가정의 자녀일지라도 태어날 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의 양육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자기 생명 내어주신 것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우리 죄는 그걸 무슨 죄라 그러냐면 자범죄라 그래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연약한 육체를 함께 지니고 있는지라, 겸하여 있는지라 우리 때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죄를 지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유하고 선하고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건 전부가 다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다 선한 것들인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육체의 껍데기 속에는 나도 모르게 연약하여 짓는 죄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부터 말과 행동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연약하여 짓는 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죄들은 우리가 원죄와 상관없는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오늘 현재도 지을 수 있고 내일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선한 성품의 행위들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그 효력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종종 죄 짓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깨끗이 정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야. 언제든지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야. 지금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일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들을 자복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교회 봉사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봉사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답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고요. 여기서부터 오늘 신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다 됐대. 이제 예수 믿었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그 다음 목표가 없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도 깊이 안 듣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귀에 좋은 말만 들으면 좋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복이나 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지만, 그 다음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했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단지 들어가는 거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 우리 사람이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 아니에요. 그러죠?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회복시킨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약속을 신약이라 그랬죠. 그렇죠? 구약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을,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와서 너희 대신 생명 내주어 너희 살릴 거다, 그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그분이 오면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한번 다시 살려 한 번 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나간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이라 그래 그걸. 그럼 왜 구약이느냐?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이미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나간 약속이 된 거야.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하는 말은 지나간 약속.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셨잖아요.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러고 나서 다시 약속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약속이야. 그걸 신약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새로운 약속의 주된 내용은 뭐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나간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 신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은 구원의 약속이 아니에요. 구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롭게 약속하시니 누구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다시 주시는 약속. 이제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새롭게 하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말하고, 그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게 하리라. 이게 신약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한 약속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기준이 되고, 이미 구원을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신약인데,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으리라. 이거 약속하는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교제의 준에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그냥 육신의 복이나 받는 줄 알고, 그냥 육신의 복 그것밖에 몰라. 여러분, 육신의 복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건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복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셌잖아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예수 믿어 육신의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복이 중요한 이유는 육신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의 복을 구하고 바라는 동기와 목적에서부터 바르게 설정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육신의 복이 왜 필요하냐?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고요. 왜 오래 살아야 그만큼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건강하고 물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 쌓는 거 아니야. 그 자체 가지고. 무조건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헌금을 어디 쓰려고요? 그 물질 어디 쓰려고? 하나님이 그거 쓰셔요?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질의 주된 목적은 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하나님을 볼 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저들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를 보고 저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아낌없이 저들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육신에 받은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저들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때, 그들도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을 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부터도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건 나 잠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거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돈 잘 벌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기 위해서, 영원한 상 쌓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봉사를 왜 하냐 물어보면요, 답이 이상하게 나와. 하나님 나라에 상 쌓으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더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그냥 우리의 교회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걸 통해서 그냥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의 개념이 없어, 복음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난 그다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나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는 말이 뭐냐? 교회 봉사를 왜 해야 되느냐를 먼저 알고, 교회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면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교제 서론에 들어가서 봅니다. 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교제 있어요? 뒤에 교제 줬어요? 집사님 교제 좀, 두 분 교제 없는 것 같다. 없어요? 7권 다 어디 갔어요? 8권. 오케이, 그래? 자, 권사님 이 앞으로 좀 오세요. 같이 보기 가운데 놓으시고. 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게 지금 제목이 가르치는 바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진리라도 이론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휴지 조각이 되기 쉽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휴지 조각이 되기 쉽다 하는 말은 교회 봉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실천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되기 쉽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진리라도 이론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휴지 조각이 되기 쉽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어디서부터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이야 8절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설명에도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뒤에 맥락에서 보면 결국 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상한 목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3절이야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사회에서 드릴 산 제사를 말씀한다. 순서상으로 볼 때 먼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 바로 살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냐 하면 왜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목적이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봅니다. 자, 교재 첫 번째 항목에 넘어가서 보세요. 첫 번째,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랬어요.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이유. 그럼 여기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마태복음 19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19장 19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 봉사해야 하는 이유를 그냥 너무 단순한 이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말하면 야, 가정에서 이치적으로 봐도 너 부모한테 먼저 공경하고 잘 섬겨야지. 너 부모는 잘 못 섬기면서 이웃한테 선하고 착하면 뭐하냐. 이건 이치적으로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비유적으로 단순한 이치만 가지고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치만 가지고. 흔히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집에서 깨지는 바가지 뭐 바깥에 간다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냐? 먼저 집에서부터 부모부터 잘 공경하라. 그게 순리고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단순하게 순리고 도리만을 가지고 여기서 언급하면서 제시하고 있지 정말 중요한 교회 봉사부터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똑바로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시하는 구절이. 그건 이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 부모 먼저 공경하는 게 맞지. 부모한테 먼저 잘하는 게 순리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내 이웃들도 뭐 사랑하고 뭐 섬기든지 뭐 선을 베풀든지. 야, 네 부모부터 똑바로 못 섬기면서 뭘 이웃에 네가 선을 행한다고. 이 순리적인 이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 봉사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이건 너무 미흡하고 부족해. 이건 막연해. 그건 단순한 이치만 가지고 상식 가지고. 그럼 진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명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됐지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생명의 은인이요. 그러죠?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내가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곧 내게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이고 예수님을 향한 생명 내어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교회 섬기는 게. 아시겠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게 생명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영이신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섬긴들 그 섬기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섬기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물이 필요하겠어요? 불이 필요하겠어요?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김의 표현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여기서 예배하며 감사하고, 또는 그 그리스도의 감사의 표현이 때로는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몸으로도 봉사하고, 또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쉽게 말하면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가장 먼저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다,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럼 거기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교회 봉사의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그것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깊이 알아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린 그냥 어디에 있든지 성경만 읽으면 그냥 다 믿음이 생기고,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성경은 누구든지 지식적으로만 열심히 읽으면 다 믿음 생기겠네? 아니에요. 성경을 400번 읽은 사람도 있대요, 불신자가요. 그러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말씀이 믿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봉사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원리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운행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통로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그냥 뭐 독화 같은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 만나느냐?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믿음이 자라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히 믿어지고, 믿음이 자라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주인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꾸 자주 출입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 내가 자꾸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헌신하고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정이 가고요, 깊어지고요, 사랑이 자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그거와 똑같다니까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처럼요.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꽃에 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랑의 기술을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랑이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사랑답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의 방법 말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그걸 설명하는데, 꽃에 물을 매일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꽃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꽃에 매일 물을 주다 보면 꽃에 정이 들어서 사랑이 간다 이 말이에요. 꽃에 매일 물을 주다 보면, 꽃에 매일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기서 사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하다 보면 거기서 사랑이 자란다니까, 믿음이 자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유지 안 돼요. 교회에서 몸된 교회 와가지고 자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시간을 그만큼 드리고 교회에 관심과 정성을 가지는 만큼 믿음이 자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정말로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그걸 통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알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봉사의 가장 궁극적 중요한 목적 이유는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예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의 그런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궁극적 목적을 모르니까 상에는 관심 없이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막연하게 그게 믿음이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그냥 복받고 이런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기회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치질 않아. 상을 다루질 않아. 상을. 기껏해야 교회 봉사의 이유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 통해서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요, 사랑 전하는 거 좋아요.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로 표현하는 것도 다 좋은 거고. 그러나 그것들이 막연하게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상까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봉사가 의미가 있어지고 스스로 가치가 있어지고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고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대가 없이 하는 일은요 별로 그렇게 크게 큰 힘이 안 생겨, 소망 안 생겨. 근데 정말로 여러분, 감동, 감격만 가지고는 잠깐은 될지 몰라. 잠깐은. 나중에 하다 보면 지루해. 나중에도 그냥 익숙해지면 별로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 한두 번 했으면 끝났지 뭐 매일 감사해? 어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 상에 대한 가치 알아보세요. 그때부터는 달라져.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우리 물질 가지고 얘기하면 참 제일 이해가 잘 가. 우리 사람들이 워낙 물질을 생명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교회 나와도 아무것도 얻는 것 없는데, 만약에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 한 사람 앞에 한 100만 원씩 준다 그래봐. 길을 쓰고 나올걸? 교회 나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걸? 그날만 기다릴걸? 가면 또 돈 100만 원 받는다? 아마 여 밑에 장사진 칠 거예요.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텐트 쳐놓고 있을 거예요. 들어올 자리 없을까 봐. 뭔가 우리에게 오는 소망, 기대, 목적, 뭔가 목표치가 있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가치 인식이 없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건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하루 이틀이지 뭘. 그게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잠깐의 육체의 기간 동안에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요. 이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신나고. 다른 데 쓰는 건 아까운데 주를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아. 왜요? 거기에 따라올 영원한 대가가, 이 대가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답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 가장 주된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그 행하는 만큼 차지하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0절인가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육신의 기회들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놔. 거긴 영원해. 거기 가면 영원히 누려. 이 땅은 잠깐이야. 그게 지금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궁극적 이유. 그냥 단순하게 이치적으로 그걸 통해서 막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그들 구원받은 거 그거 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내가 감사로 표현했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거기에 우리에게 올 영원한 대가요. 이게 분명해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 먼저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를 더 여기서 열정적이 되게 만들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막연하게 그냥 구원받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교회 예배 참석 안 하면 혹시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그저 매여가지고 건성으로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목적도 모르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쌓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믿어져 보세요. 그때부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이 땅에서 잠깐 살면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거 믿어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인 게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네. 저는 그렇게 중요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날마다 원통하여 울고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날마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크고 영원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뭐, 야,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아동바동하고 살았네.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달라지려면 하나님 나라에 상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막연히 교회 봉사부터 하라 그러니까. 교회 봉사 먼저. 너 은혜 받았냐? 구원 받았냐? 교회 봉사 먼저 해.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거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대가 바라는 건 이건 세속적인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가를 바라는 건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요. 거룩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가를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신약 성경의 모든 지침들이요,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하고 손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가를 똑바로 알면은요, 여기 게 우습게 보인다니까. 이거 희생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 가치만 우리가 알아보세요. 가치만 알아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치를 논할 게 없어. 그건 그 자체로 그냥 소중한 것 뿐이야. 가치가 뭐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지만 상은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행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것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여기서 그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육신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거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가 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 목적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생명의 본질이고, 그거 알아서 거기 준비하며 살면 성경은 누누이 약속하기를 거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더 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가치를 알고 거기 준비하며 살아가면 이 땅의 복도 함께 겸하여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만 추구하는 건 한 가지 복으로 끝나버려요. 잠깐 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 땅의 기회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면 거기에는 이 땅의 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 따라오고, 더하여 그 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때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대. 여러분, 육신으로 아무리 부여해도 마음의 평안 없으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하면 육신적인 부유함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훨씬 좋은 거죠. 훨씬 중요하죠. 그죠? 까짓 끝내 보리밥 먹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냥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갈등하며 싸우고 두려워하고 누구한테 뺏길까봐 망할까봐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잡니다. 날아가면 한순간이에요.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을 많다고 유명한 말랑인데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 보십시오. 한순간에 가버리잖아요. 정몽주 씨 같은 사람은 왜 자살했습니까? 그렇게 부유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유함, 하나님 나라 준비할 수 있는 부유함의 축복도 주시지만 더하여 우리 마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어떻게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저기를 목적으로 저거 준비하며 살면, 세상과 아무리 추구하며 살아가야 잠깐 누리는 걸로 끝. 그것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 언제 날아갈지 몰라, 언제 뺏길지 몰라, 언제 사기당할지 몰라, 언제 기껏 모아놨다가 병들어 죽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면 육신의 것도 가난하는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육신의 것으로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까지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까지 주신대. 이거 알아보세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이거 알면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여기
여기 다 들어있네 보니까 육신의 축복까지 다 들어있네. 근데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만 누리면 됐다 이거지 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상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맛도 몰라, 즐거움도 몰라, 기대와 소망도 없어. 왜? 믿었으니까 됐는데 뭐 끝. 이제 더 이상 이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질 거 없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소망? 그 이후에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가 뭐냐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을 준비하는 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울고 웃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신앙까지 흔들리고 어디 가서 넋두리하고 앉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신앙 상담 온 사람들 보면 어디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그거 안타까워서 그거 없을까봐 고민하면서 상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맨 육신의 것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누려봐도 만족이 없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풀리고 뭐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사업 망하고 병들고 날마다 그런 것 가지고나 고민하고 상담하고 앉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 주신 야 여기 보지 말고 저기 봐. 예수 믿는 것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조금 힘든 것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조금 살다 잠깐이면 갈 텐데 뭐 이거에 뭐 그렇게 뭐 이게 전부 있냐 울고 웃을 필요 뭐 있어.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음 중요한 목적,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보람되게 여길 수 있고 이게 정말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아직 그런 가치 행복을 몰라.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고 저기에 소망만 있으면 그때부터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건데 그 큰 기쁨 때문에 이 땅에 조금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조금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는데 왜? 더 큰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세상 것 가지고 울고 웃고 날마다 세상 것만 추구하고 앉았고 그걸 흔히 말해서 구름 밑에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름 밑에 신앙은요, 구름 밑에는요, 구름이 끼면은 춥기도 하고, 바람 불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요. 구름 뚫고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구름의 영향 하나도 안 받습니다. 우리 신앙은 구름 위에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날마다 매여가지고 그거 전전 근거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한 신앙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편한데요. 거기서 가지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 아무리 많고 적고가 그 소망 어떻게 영향 못 미쳐 뺏지 못해. 이런 상에 대한 가치인식이 똑바로 있어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는데 뭐 때문에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되냐. 교회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 상이 있다. 교회 봉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가서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교회 봉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기 때문에 우린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영원한 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와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전부 영원한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봉사를 가르치면서 무조건 교회 봉사를 막연하게 교회 봉사의 궁극적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교회 봉사 먼저 하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병사에게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 이기려고 총을 주면 총 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지 총만 줘놓고 나가서 싸워 이기래.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하면 교회 봉사가 왜 먼저 해야 되는지 왜 소중한지 교회 봉사의 결과가 뭔지 똑바로 가르쳐줘서 기쁨으로 기대로 교회 봉사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똑바로 안 가르쳐주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기껏해야 교회 봉사하면 복 받는다 병 고친다 뭐 이런 거나 가르치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병 고쳐가지고 뭐 영원히 살 겁니까? 철저하게 교회 봉사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상을 쌓는 기회로 주어진 자리예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보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가지고는,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봉사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그 효과가 적어요. 세상에 까짓거 우리 아니고도 선하게 착하는 사람들 많고, 세상에서 그냥 속겨서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봐야 그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찾아올 사람 없어. 근데 여기서 봉사하면 이 안에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여기가 가장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 비중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때문에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없네 이렇게 돌아서지 않게. 그렇지만 거기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여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며 예수를 알게 만들어 주시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가지고, 아니요, 우리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여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고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더 세상에 나가서 10시간 선한 일하는 것보다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 사람 불러오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뭐 선하게 착하고 살면 되지, 뭐 꼭 뭐 교회 나가야 되냐, 모르니까 그러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여기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 오면 예수 만날 확률이, 세상에서 만나서 100명 중에 하나 예수 믿는다면 여기서는 100명 중에 50명 아니라 60명, 100명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왜? 여긴 성령님이 직접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효율성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나가서 선한 행실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알리는 건 힘이 약해, 미미해. 왜?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우선이 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데라는 사실,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상 받는데도 여기서 일하는 게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것보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 여기가 진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장소구나, 이걸 똑바로 심어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해줘야지. 막연히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것은 내 몸을 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게 내 몸을 위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섬겨서 그도 나로 인하여 그도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가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만큼 나한테까지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에게 친절히 대하고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며 저들을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 자라는 게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게 곧 내 몸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다, 내 상 쌓는 거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단순히 잘해주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내 형제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내가 신앙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저들도 자극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감사해서 자기도 따라서 충성 봉사하게 되고 믿음 자라가고, 그러면 그게 내게 영원한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잘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먼저 여기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나가서 잘하는 건 별로 효과가, 그렇게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 효과 정도로 말하면. 그래서 우선 교회에서 잘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여기서 똑바로 하는 거, 여기서 와서 지 기질대로 그냥 고집대로 감정대로 띡띡거리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 다 쫓아내버려. 교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들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가버리고. 전부 다 사람 때문에다. 진짜 교회 와서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구나 이래서 가면은 그건 진짜 이유가 돼. 근데 아니야. 전부 사람끼리 상처받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씩씩거리다가 보기 싫다고 가고.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걸 쫓아내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성도들이 아름다우면요, 은혜 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도 정말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교인들끼리 시험 들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근데 꼭 교회 보면 교인들끼리 시험 되네. 교인들끼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 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그만큼 선을 베푸는 게 하나님 앞에 상이 더 커요. 거기서는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베푸는 그 정도로 그냥 아이고 착하다 감사하다 그래 믿는 사람이 다르긴 하네 그 정도로 그칠지 모르지만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가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게 곧 내 몸을 위하는 거다는 말은 곧 그게 내 상 쌓는 길이기 때문에 상 쌓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봉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섬기는 것이 내 몸을 위하고 나의 봉사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당연히 내 몸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의 몸부터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느 것보다 교회 봉사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진짜 교회 봉사의 필요성을 여기 설명만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요? 교회 봉사의 우선 필요성을? 이것만 가지고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더 궁극적인 것, 이게 나한테 이렇게 큰 상이 되는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길이 이 안에 있구나. 여기까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 안 되잖아요. 지금 단순히 그냥 내 몸에 봉사하는 거. 내 몸 먼저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자신의 몸부터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뭔데? 결과에 대한 제시가 없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그게 끝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과 이유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소중한지 그 똑바로 인식 안 시켜주니까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머물러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목적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다음 더 큰 소망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더 귀한 걸 그 다음 거 귀한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건성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끝이라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었구나. 이걸 안 가르쳐주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됐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이유와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내 몸 돌보는 거야 당연하지 뭐 그거 뭐 다를 건 뭐 있어. 그래 남 돌봐줘가지고 내게 유익된다 그래. 내 육신만 유익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야 무슨 가치가 있어.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나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인생 성공하는 게 낫지.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셌는데 뭐 굳이 뭘 이유 또야 내 몸에 유익이 되고. 요즘 세상은 남의 도와서 자기 몸 유익되는 것보다 남한테 머리 좋아서 사기치는 놈이 더 잘 돼. 결국 기껏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고. 기껏 아니요. 영원한 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이게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이게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뭐 이치와 상식 가지고 그게 도리 아니야? 그럼 도리에 대해서 그 도리의 결과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뚜렷한 이유와 명분 거기에 가치를 가져야 될 가치 인식을 똑바로 심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라 그러면 지가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지. 그때부터는 내가 필요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필요를 안 가르쳐주네. 가치를 안 가르쳐주네.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하라는 이 교재의 제목에 준해서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만. 그래야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그게 내 몸을 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 최종 결과가 뭔데? 결과가.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그럼 어떤 사람들도 그래. 야, 예수는 그런 대가를 바라고 믿는 게 아니야. 아니요, 대가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믿냐가 중요하지요. 이 땅에 대가 바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이 대가 바라는 거 아니라니까. 영원한 대가 바라는 거라니까. 그건 거룩한 욕심 한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대가를 바라고 살아온 사람은 이 땅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땅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성자처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대가를 위해서는 여기서 희생할 줄 안단 말이에요. 양보할 줄 안단 말이에요. 나눌 줄 안단 말이에요. 양보할 줄 알고요. 베풀 줄 알고요. 섬길 줄 알고요. 왜? 그게 다 영원한 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대가를 바라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대가를 바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대가를 바라고 예수 믿는 건 이건 기복신앙, 이건 세속적 신앙,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주시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셔도 그 영원한 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이나 바라고 복 주면 여기나 머물러 앉아가지고 이거 누리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 상 준비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살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을 기회를 주었는데 땅에 다 쓰고 앉았네. 이런 비련하게 짝이 없는. 그게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걸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이 땅에서만 그냥 자기가 배부르게 평안히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자 이러고 끝나는 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 네 영혼 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 영혼 취하면 너 예비한 거 늦게 되겠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목적을 저 영원한 세계에 두고 사는 거, 거기에 세계에 두고 사는 것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풀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와 목적대로 살면 인생이 꼬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건데, 용도가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근데 저기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인간이 태어났으면 왜 태어났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거부터 똑바로 알아야 가치 있게 살지. 그때부터 인생이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그러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똑바로 알면 거기까지 가기까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삶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기가 끝이니까 저기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순리대로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리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에 지장되지 않아요. 비록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육신에 잘 안 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밝히 알게 하는, 더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는 믿음의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환난당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도 있어도 결과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의 밑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설정이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육신의 것 따라서 왔다 갔다, 좀 안 되면 또 설명가지고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거의 웬만한 사람은 아마 교회 발 한 번 안 들여놓는, 평생 발 한 번도 안 들여놓는 사람은 글쎄 한 열에 한 명 꼴 될까? 웬만하면 교회는 다 나와봤어. 다 주일학교 성탄절에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서 사탕 주고 빵 준다고 나와봤고 다 나와봤어. 다 교회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두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와서 육신의 것 찾다가 이거 충족되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육신에 충족되어지길 바라고 하면서 그나마 조금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으면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찾았는데 육신의 것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달라고 그냥 죄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이게 전부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게 기준이 딱 돼봐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보세요. 우리 인생 보세요.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근데 그거보다 조금 수준 높은 단계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주로 보면은 연예계 사람들이 그런 사람. 정신세계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죠? 그래서 옛날 보세요. 옛날 그 정신세계의 만족을, 뭐 그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우리 왜 그 일반 평범한 사람과 선비하고 차이가, 선비는 굶어 죽어도 뭐 어떻게 걷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어떤 지위에 더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머슴하고 선비가 다르듯이 육신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요, 정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 정신의 세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없어도. 그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뭐 단두하고 뭐 어쩌고 뭐 다른 종교도 찾고 뭐 이런. 여기서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예요?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게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거기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이고 가장 궁극적 목적지고, 여기 추구하는 게 진짜 인생의 가장 수준 높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세계, 어떤 사람은 정신의 세계, 우리는 그걸 뛰어넘은 영적인 세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의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는 건 육신의,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고 앉았네. 여기서 육신의 만족, 정신의 만족이나 추구하려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높아지는 거, 뭐 그런 거, 명예나 찾고 앉았고,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고 장로 된다고 돈을 뭐 3천만 원 1억씩 줘가면서 미친네. 이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아주 직분을 팔아. 이제는 대세야. 이제는 교회마다 다 그래. 그냥 장로 되면 최소한 더 교회 크기에 따라서 최소한 몇백 아니면 몇천, 더 큰 교회는 아주 공식화돼 있어요. 공식화돼 있어요. 교회가 무슨 직분 파는 장사꾼이에요. 여기 직분 팔아가지고 돈 버는데요. 아주 타락해도 보통 타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아니까 얘기할 거 없고, 우린 죽었다 깨도 그 짓은 안 해. 우리 장로 안수시 가면서요, 권사 임지시 가면서요, 교회 300만 원 빚졌어요. 300만 원 마이너스 났어. 아예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 장로 되는데 무슨 뭐 하나 돈 내라 하지 마라, 일절하지 마라. 무슨 뭐 교회 행사가 무슨 꼭 결혼식장 같아. 축의금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린 축의금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귀한 직분 받는 거, 하나님 안에서 잔치인데, 부모가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서, 야, 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 너 나한테 5천만 원 내놔. 그런 부모 있어요? 이 뭐야 지금 이게 시대가. 이게 전부 교회 봉사도 육신의 것 대가나 바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왜 교회 봉사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이 인식, 가치 인식, 이거 똑바로 심어주지 않은 채 막연하게 교회 봉사를 설명하니까,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지. 이거 개념 똑바로 가져야 돼요. 왜 그건 언급 안 하냐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봉사를 잘하도록 성령은 각 지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기 지금 4절과 6절을 제시하지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과 6절. 로마서 12장 4절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거시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걸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은사로 다루는데요. 각 지체에게 성령이 주신 은사를 말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한
봉사의 은사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와는 좀 다른, 그것도 은사라 그래. 왜?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회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지체들에게 이런 교회 봉사를 잘하도록 주시는 직분들이 다 뭐 하려고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지금 교회 봉사를 잘하도록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주셨는가가, 왜 주셨는가가 중요하지. 물론 무엇을 주셨는지도 알아야지요. 아, 교회 봉사 잘하도록 이런 지체들을 각각 각 직분들을 주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일들을 각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맡겼구나.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아는 것만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주었냐 이 말이지. 그게 똑바로 돼. 왜 주었냐, 준 목적이 뭐냐. 교회 봉사하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다스린 일들, 가르치는 일들, 왜 주었냐, 왜 주었냐, 이게 중요하지.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누구는 뭐 맡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초점이 지금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뭘 주셨는가.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들.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뭐 식당, 교회 다른 사람들 식사 후에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뭐 사람마다 다 안내하고, 방송실에서 뭐 하고, 다 각자에게 다 교회 하나님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다 봉사의 지체들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 지체가 그 직무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그걸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상사오르는 기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다 그들도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상받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직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그거 잘하면 영원한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상 쌓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상을 먼저 초점을 둬야 돼. 오늘 이 시대가 자꾸 육신의 복에만, 기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을 자꾸 잃어버리잖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문제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상에 관심도 없고 소중히 여기도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그거 하면 귀가 번쩍하네.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강조하고 앉았어. 교회 안에서 더 큰 거, 영원한 거, 상을 강조해야지. 상을. 그러면 따라오는 건데 뭘 그렇게 상은 대강 다루면서 그냥 육신의 복만 가지고 그냥 욕심을 부추기고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똑바로 해야 돼. 더 가치 있는 걸 가르쳐 줘야지. 섬김의 목적을 똑바르게 분명하게 해줘야지. 왜 부수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냐고요. 부수적인 거에. 아니, 에어컨 사러 간 사람이 옆에 사은품으로 선풍기 준다고, 자기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선풍기 공짜로 주는 게 좋다고 에어컨 사는 미련한 사람 봤어?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올 건데 왜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게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에 초점을 못 맞추고 관심을 못 맞추고 중요한 거에 열심을 내도록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엉뚱한 것 때문에 열심 내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칭찬받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육신적으로 좀 잘 풀리고 편한 거, 여기다만 자꾸 초점을 둬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소중한 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 우선순위 똑바로 해서 가르쳐줘야지. 뭐가 소중한 건지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교회 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 따라 울고 없고, 육신의 것 따라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치인식을 똑바로 심어줘서 정말 진정한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될 게 뭔지를 똑바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거에 열심을 내게 해줘야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목적과 목표를 설명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다. 그럼 그건 목적이에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부자 되는 거면, 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디 정도 돼야 부자라고 여겨지니까, 그러면 내 목표는 앞으로 돈을 100억을 버는 거다. 이건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내 인생 행복해야지. 그건 목적이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구체적으로 그건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과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주된 우리 인생의 주된 거예요. 그럼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과 목표가 달라야 돼요. 우린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는 거,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영원히 누리는 것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목표 삼아서 우리가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 목표가 목적이 돼 버렸어. 우리 이 땅에서 육신에 복받고 행복하건 그것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행복하기 위한 건데, 그게 목적인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이 육신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한데, 이게 목적이 돼버려서 바뀌어가지고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저기는 없어. 이제 목적 없어. 목표가 목적이 돼버렸어. 이게 변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이 땅이 목적이 돼버렸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전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다가 이거 끝나면 없어.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어. 다음 세상 관심도 없어. 영원한 상도 모르고. 이 목표가 목적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변질은 바로 그거예요. 목표가 어느 날 목적이 돼버렸어. 그리고 목적은 없어져 버렸어요. 목적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히 구하면서 영원히 행복한 영생복락 누리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 다 까먹고 점점점 변질돼가지고 타락하고 살만 하니까 쉬자 자자 즐기자 하다가 목적이 없어졌어. 인생 사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 이제 이게 목적이 돼버렸어. 여기 행복한 건 다 목표고, 이걸 가지고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주된 목적으로 변질돼 버렸어. 이게 타락한 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걸 바로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바로잡아줘야 돼요. 너 왜 사냐? 너 왜 열심히 믿냐? 그냥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려고, 구원은 이루어졌으니까. 아니, 그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행복 준비하며 살라고. 이게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의 복 좀 받는 거 가지고 신앙 변질 안 돼요. 오히려 복 받을수록 더 목적이 더 뚜렷해지지.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고 목적 안 바뀌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 소망은 더해지지. 그게 진짜 인생을 편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망해도 내 속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 위로받을 때가 있어.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지. 견딜만해. 그래, 이거 잠깐이다. 이거 가지고 울고 웃지 않아. 더 큰 거 알았는데 뭘.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어. 더 큰 게 기다리는데 뭐. 아직 실패 아니야.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이게 시작이야. 시작. 뭘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을 똑바로 설정해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는 주제의 교제의 말씀도 지금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될 궁극적 목적을 제시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내 몸을 위한 거고,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그 결과가 뭔데 그랬어요. 결과가 궁극적 목적이 너 표대가 뭐냐 이 말이요. 표대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사랑을 달려간다 그러는데, 목적지도 뚜렷하게 꼽아주지 않고 나서 무조건 하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봉사 먼저 하면 그게 너한테 유익이. 어떤 유익? 확실하게 어떤 유익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잘하도록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을 주었다 이 말이야.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누구는 섬기는 일로,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왜 주신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기회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상 받을 기회로. 자,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자, 바울이 열거한 은사 가운데 당신이 받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를 소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은사를 소원하는 이유.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열거한 은사 가운데 당신이 받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봉사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신은 어떤 일에 봉사하고 싶냐 이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
그러면 그 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은사,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직책을 맡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장로 되려고 그러면 장로 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은사를 소원하는 이유가 뭐냐. 봉사의 직무를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 직무를 맡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냐. 남들에게 명예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뭐 때문에? 이게 상을 위한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상을 위한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한 게 되는 사람은 체면에 이 연양받지 않아. 하나님 나라 상 받는데 여기서 뭐 남이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욕심도 초월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알고 사람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가치 인식을 바꿔줘 버려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 의식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뭐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날마다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울고 웃고 앉았지. 진짜 우리 목적이 하나님 나라 상에 딱 꽂혀보세요. 가난한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교인 몇 명 없다고 어디 가서 기모피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해 그게.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을 세워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지. 남이 나 뭐라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 떠들어라. 야, 말하는 귀가 더럽지 듣는 입, 말하는 입이 더럽지 듣는 귀가 더럽냐. 뭘 신경 써요. 뭘.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뭘 신경 써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관심이 저 영원한 거에 있는데 뭘 사소한 것 가지고 내가 그거에 울고 웃고 좌지우지되고 누구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이런 짓거리를 뭐하라고 앉았냐고요. 가치인식만 똑바로 딱 떼보세요. 끝났어요. 그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습게 보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하게. 아이고 안 됐다 저거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적장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적장이 마주대하여 오는데 나폴레옹이 그를 향하여 한 말이 야 땅에서 되면 네가 나보다 더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되면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기준을 삼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담대함이 있는 거, 용기가 있는 거, 지혜가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 의식 안 해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땅을 의식하고 앉았으니까 사람 의식하고 뭐 눈에 보이는 거 환경 따라 물질 따라 여건 따라 이루고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 인식만 똑바로 돼보세요.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행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이제 맛을 알았다. 저는 조금 상처받은 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게 가치인식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상처도 아니야. 그때 잠깐은 좀 마음 아플 수 있대. 금방 잊어버려까지 그거 뭐 관심 있어. 더 큰 거 있는데. 그게 인생을 편히 사는 비결이요. 우린 자꾸 뭐가 주어져서 행복하려고 그래. 아니요. 가장 행복한 건 무엇이 주어지든지 거기에 내 마음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무슨 환경이 그것 가지고 주어진 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할 때보다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더 많아. 상처받을 때가 더 많아.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우리가 뭐 바라는 게 그렇게 잘 될 때가 더 많아요? 못 될 때가 더 많아요? 아니 한 달에 하루 월급 받는 날 그날 얼마나 기쁜 날이요. 그 나머지 날 얼마나 고생하면 기를 쓰고 그 직장 생활해야 돼. 눈치 봐가면서. 그게 쉬운 거예요? 근데 기껏 까물려 가지고 그 받는 재미로 곧 잠깐 누리려고. 이거 초월해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초월해버리면 끝나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소유로 누리려고 그러지만 소유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복신앙은 소유로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 소유로. 육신의 만족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그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 기쁨. 근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소유 가지고 기쁨 누리려고 그래. 이게 기복신앙이요. 성경은 그런 기쁨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
이걸 맛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울고 웃고.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것 따라 울고 웃고 앉았어? 어떻게 그걸로 평안하려고 그래? 어떻게 소유로 행복하려고 그래? 그거 초월해서 여기서 누려야 되지.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전부 이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것 가지고 울고 앉았어요. 날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자랑하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 변해야지.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궁극적 목적으로 둬야 되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지. 인생은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똑바로 기본적으로 신앙이 똑바로 기본부터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가르쳐주니까 부가적인 것만 가르쳐주니까 병 날라고 교회 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오고 그저 상처받은 거 위로나 잠깐 받으려고 교회 오고 어떤 교인들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망해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가지고 교회 오면 여기 와서라도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또 골치 아프게 무슨 영적인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기 육신에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왔어. 그냥 육신의 위로나 받으려고. 여기가 육신의 위로해 주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들은 다 가요. 골치 아프다고 그만. 이 시대는 그런 설교하면 부흥 안 돼요. 부흥 안 된다니까. 그냥 육신에 듣기 좋은 소리, 자녀 잘되게 하는 소리, 복받는 비결 날마다 그런 것만 가르쳐주고 그런 거 권면해주고 강조하고 간증하고 거긴 사람들 많이 모여. 거기 그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요. 그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알겠지만 대도시 가면 안 돼요. 아니에요. 거기는요 진짜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수준 높은 사람들 많아. 이제 보세요. 가보세요. 나는 부흥회 다니면서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알아요. 알아. 저기 가면 진짜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몰려오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얼마나 생기나 보세요. 더더군다나 지금 세상이 교회 속에 쑥 들어가 있는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은사로 나타나고 막 영세 해석해주고 방언 통역해주고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그 심령 다 읽고 심령을 하나님이 당신의 속에 생각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라. 에? 병 치료되고 이래 보세요. 표적 보고 다 몰려들어요. 그 몰려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표적 보고 몰려든 사람들 전부 하늘 쳐다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들 삶의 목적 받고 이 땅은 잠깐이야. 우리 다음에 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위해서 우리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위해서. 은사 자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 받는 것 자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복을 예비해 두셨어도 복 받는 거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그럴 복 같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 간 부자처럼 안 받는 게 나아.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우리도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쓰는 재미로 한번 살아봐요. 그 쓰는 재미 한번 맛들어봐요. 나 혼자 누리는 거요. 그거 비교도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알게 되고 거기다 물질 아까운지 모르고 한번 펑펑 써보세요. 신나요. 신나 진짜. 그건 맛본 사람만 알아. 야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그 사람 건강하기 위해서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요. 왜요? 배달해 주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베푸는 손해 같지요?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더 큰 걸 줘, 더 깊은 걸 줘. 그 맛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네 번째 중요한 거. 은사를 소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유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하고요. 은사 구하고요. 똑바로 알고. 이건 다 상업기관 기회로 주는 거예요. 상해요. 은사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업기관 기회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끝날 때까지 다 교재가 보면 상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 언급도 없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치적으로 도리적으로 그게 기쁨이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도 왜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지 더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육신의 것에만 관심 가지니까 그거 안 되면 낙심하고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면 또 교만하고 착각하고 머물러 안주해가지고 좀 쉬자 자자. 그 살만하면 교회 안 나와. 재밌다고요. 바빠서요. 그 우스운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너 바빠서 너 나한테 가까이 못하냐? 알았어. 그럼 내가 너 한가하게 해줄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한가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속된 표현으로 거지 만드는 거예요. 너 세상 일에 바쁘니까 나 못 찾는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너 한가하게 해줄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가하게 해주신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천부의 의지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유한 사람 예수 잘 안 믿어요. 삶의 어려움이 부딪혀야 그때야 비로소 마지못해 볼 데 없으니까 사방팔방 다 맡기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 너 나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나 안 찾는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세상에서 너 한가하게 해줄게. 할 일 없게 만들어줄게. 사방팔방 다 막아줄게. 하늘만 뚫어줄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도요 진짜 그것 때문에 인생 남처럼 출세하고 뭐 살만해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 다 육신에 즐기느라고 바빠가지고 안중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사방팔방 다 막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다. 영원한 상이다. 이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 가장 효율적인 데가 여기서 먼저 봉사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데 제일 여기가 쉽게 말하면 여기가 한복판이다. 여기가 고기 잡는 데랑 말하면 다른 데는 어쩌다 한 마리 잡히는데 여기는 그냥 무대기로 잡는 데다. 여기 투망 둬서 잡는 데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빨리 만나주시고 여기 있는 게 나가서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이 더 크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합니다.